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전체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열왕기상 1장과 2장까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 전체의 인생을 우리가 그의 노년기와 또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넘기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돌이켜 보면 11장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밧세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때 밧세바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슬초였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같은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같은 그런 죄로부터 그는 돌이켰다는 것이 참 중요했고,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뜻을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것이 참 중요했다는 포인트였죠. 그 장면이 참 여러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상하게 그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 가운데 보내놓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궁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한데 그날따라 또 위에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밧세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또 보게 되고, 근데 사실 이때 다윗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췄어야 했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제 그때부터 죄악대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을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됐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수치를 주었을 때 사실 왕이면 나단을 죽여도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어떤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국에 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죠?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는 그 개념을 자신이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나단의 말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바로 그 즉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장면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뒤의 이야기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사실 밧세바 사건으로 벌어진 그 징계를 어떻게 앞으로 다윗이 이제 고통의 가정으로 경험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0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는 이야기가 이제 주 테마로 이제 잡혀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분노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암논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암논이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분노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분노해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장면은 다윗이 왜 자신의 아들에게 따끔하게 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죄, 아니면 심지어 사실은 더 악랄한 죄를 누가 범했다는 거예요? 다윗 본인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사실 더한 짓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멋졌던 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는 시편을 썼다는 것이 참 대단했던 것이었죠.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이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그 다윗은 이제 나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처량한 다윗을 향해서 막 돌도 던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다윗의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당장 목을 칠갑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행히도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스파이로 심겨졌던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이 후세를 더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조금 더 멋져 보이는 계략을 후세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책사 아히도벨이 그 순간 이제 패배를 직감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됐죠. 그런데 또 그렇게도 다윗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0장 이후의 사건을 보면 2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이것을 누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본인이죠.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나라가 컸구나. 내가 이만큼 사람들이 번성했구나. 무기도 이만큼 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아, 내가 어떤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번에 이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갓이라는 사람이죠.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또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제 넘어갔죠. 1장과 2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제 아들들 사이에서 좀 뭔가 이제 다음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오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다윗이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포지션을 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을 참 잘 보필했던 이제 요압이 참 끝에 다윗을 좀 뜻을 거르키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왕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개입하면서 이제 안 된다. 이 사건을 두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앞으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요.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밧세바한테 다가가서 이제 함께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명령을 이제 내리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1장에서 나와서 이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의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가지 유언인데 하나는 신앙적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조언하는 장면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뒤로 완전히 이제 물러나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다윗의 꿈이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전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시가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시간을 많이 내셔서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이번 주는 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좀 분량을 미리 좀 죄송하지만 알려드릴게요. 좀 많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서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때 써졌던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 읽는데 그때 같이 읽어야 되는 이제 성경들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입니다. 잠언을 같이 읽어주시는 잠언이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31장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여러분 술술이 읽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으시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고요. 또 솔로몬이 쓴 게 뭐가 있죠?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할 것은 이제 시편을 틈틈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려요. 그래서 좀 많기는 한데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분량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잠언과 아까 전도서를 좀 한번 깊이 읽어본다. 아니면 다음 주에 연계해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제가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드리고 언제 읽어야 된다, 언제 타이밍 때 읽어야 된다를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3장부터 그러면 11장까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부분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 한번 좀 챕터를 나눠볼게요. 자,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가 한 챕터예요. 무려 90%가 한 챕터입니다. 3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딱 한 장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후반부 이야기 할 겁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눠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상당 부분이 오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솔로몬이 잘했던 이야기를 할 거고요. 후반부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단연컨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성전 짓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3장부터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참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려요? 번제 드리죠. 근데 여기 어떤 번제입니까?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1,000번제가 1,000번에 나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 1,000마리가 육박하는 그런 양을 드렸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물로, 그러니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예배였겠죠? 그래서 이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동적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마리 양을 동시에 한 번에 잡은 적은 참 귀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뭘 통해서 봤을까요? 그의 제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마리 양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솔로몬이 제사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한 번에 1,000마리의 양, 어마어마한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역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이 참 중요했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동적이셔서 그날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장면이 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이제 꿈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What do you want?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구하는 대로 다 내가 줄게.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은 우리가 어쩌면 정말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 나에게도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누구다? 작은 아이다, 어린아이다라는 고백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동그라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 동그라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금 꿈에 찾아오셔서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장하게 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마침표를 한번 찍고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든 구하라라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어떤 것을
구할까? 또 어떤 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다면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내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뭘 구할까?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었는 그 솔로몬의 그 부탁의 내용을 좀 보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제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공고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고백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껍데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I'm nothing without you라는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확장이 되면 그 다음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I need you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More of you, 더 깊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I'm nothing without you. 그래서 I need you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을까요? 없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라는 고백이죠.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 위에 얻는 고백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누구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내가 잘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 가운데는 솔로몬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정말 겸손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치리하겠노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내가 통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듣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이 포인트를 잡았던 이 듣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좀 알게 해달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 고백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었다면 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듣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잘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선과 악과 엄청난 지혜는 잘 이야기하는데 점차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디테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이에요. 그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사 3장 10절과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또 부도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너는 이 땅에 너와 같은 지혜가 내가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 구했어요. 듣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뭐 할 거다?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무척이나 이 말씀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요. 듣는 마음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포인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14절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 또한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뭐한다? 길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도 주는 것도 좋아. 그리고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줄 거고 장수도 주고 다 줄 텐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요. 자그마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할 겁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요. 그럼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반복을 한다는 건 나중에 결말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직감한다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장 중후반부에는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워서 백성들로부터도 사랑받고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존귀와 대우를 받게 되는 어떤 그의 슬기로움을 통해서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정말 잘 치리를 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시대를 누렸는지를 4장 24절과 25절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같이 잘 지냈다는 거죠. 이때와 같은 평화와 안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자주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말은 엄청나게 열매가 잘 맺혀서 그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태평성대, 태평성대로구나 이거죠, 그죠? 정말 어떠한 민족의 침입도 없고 위협도 없고 농사도 너무 잘 지어서 정말 나라가 잘 성장하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도 이런 때는 없었거든요. 정말 평안히 살았던 때죠.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얼마나 솔로몬 왕이 좋았겠습니까? 백성들도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 그때 이렇게 행복할 때 뭘 쓰냐면요. 바로 잠언을 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그래서 이때 정말 솔로몬이 행복했을 때 썼던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정말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정말 신실하게 서 있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많은 문구들이 바로 이 잠언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돼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비밀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열왕기상 4장을 지나가면서 바로 잠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타이밍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6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더라?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 때 성전 건축합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몇 년 때? 나와 있어요? 4년 때. 4년 동그라미.
그러니까 통치하기 시작하고 난 뒤 4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때까지는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행적을 쌓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이제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좀 이어서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을 묘사한 후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휘황찬란하게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찾아가셔서 좀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벌써 솔로몬에게 몇 번째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다윗도 이렇게 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찾아가셔요. 계속 찾아가셔서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가시고 성전 건축할 때는 또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12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뭐한다? 건축하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 하셨던 말씀이에요? 했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네가 성전 건축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야. 네가 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야. 배신하지 않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누차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성전 짓는 것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에 대한 묘사가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11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볼까요? 38절 읽었고 38절 마지막 절 한번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지가 38절에 나와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여러분 이 설계 누가 준 거죠? 다윗이 준 거예요. 다윗이 받았거든요, 설계도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제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7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한번 비교해볼까요? 성전 건축 몇 년? 7년. 자신의 왕궁 짓는데 몇 년? 13년. 조금 좀 찝찝하죠? 성전 건축하는 데는 이제 7년 짓고 자신의 집 짓는 데는 13년 짓습니다. 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긴 하지만 뭐 저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더 사이즈가 컸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14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이어서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인다고 할지라도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어요. 7년 동안, 그죠? 근데 바로 이어서 쉬지도 않고 13년을 내리 또 달려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노동력을 차치당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부귀 영화 재산들이 어디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짓는데. 근데 어쩌면 성전보다 더 신중하게 쓰는 곳은 자신의 왕궁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뒤로 지나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 이제 이후로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안에 들어갈 이제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막 채워 넣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뭘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궤죠. 언약궤죠.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8장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2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람이 운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옮기기 위해서? 언약궤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옛날에 아빠한테 얘기 들었겠죠? 언약궤 잘못 옮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사 죽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윗을 통해 너무나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3절 누가 옮깁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뭐해라? 궤를 메어라. 제사장 동그라미.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 배운 거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경에 이른 대로 레위기에 이른 대로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8장 5절. 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지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6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 어디 안에? 지성소 가장 안쪽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뭐가 임합니까?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뭡니까? 구름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구름이 가득 찼다는 이 이미지를 사람들이 본 거 아닙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퍼뜩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언제죠? 모세가 똑같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그때도 똑같이 뭐가 임했죠? 구름이 임했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성막에 구름이 임했고 이번엔 성전에 구름이 임하는 사건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뭐 하신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와우!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신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때 성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는 막 구름이 창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충만해질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마이크 딱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연설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12절부터 21절까지 쫙 멋지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쫙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좀 길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요. 이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 기도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생략을 할 텐데요. 이 기도도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대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솔로몬 인생 가운데에서는 참 없어서는 안 될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8장 33절과 35절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했던 고백 가운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땐 자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과 같은 이때와 같은 태평 상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앞으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굳건한 백성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방에게 패할 것을 상상도 못하겠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예언처럼 합니다. 이 나라가 힘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해요. 33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거 언제예요?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패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뭐 할 때? 범죄할 때예요. 이 범죄가 뭐 할 때죠?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자, 그때 패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어디에서? 동그라미 이 성전. 여러분 그러면 벌써 예언한 거 어디까지 예언한 거예요? 나중에 이 나라가 주께 범죄할 걸 예언했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이방 나라에서 이 나라가 패할 것도 예언했죠? 끌려갈 것도 예언했는데 다시 뭐 할 걸 예언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 기도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할 때까지 솔로몬이 봤던 거예요.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놀랍죠? 솔로몬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도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밑줄 꺼볼까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어디를 향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러면 솔로몬은 앞으로 미래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축약해서 다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앞으로 이 남유다는 누구에서 포로로 끌려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끌려가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기도 때문에. 그때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구나. 이 날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예언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 뭐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뭐 하는 거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이어서 8장 46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가겠다는 말이죠. 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와 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 근거해서 기도했던 딱 한 사람 누구다오? 다니엘이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 말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기도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백성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사람 예배, 에이멘인 거예요. 에이멘.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에이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되는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 나라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8장 41절과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혜택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것은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만민 동그라미, 이방인이거든 유대인 상관치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와우. 여러분, 이 성전이요 유대인 거만이에요, 아니면 만민 거예요? 만민 거예요. 근데 유대인 착각했죠? 완전히 왜곡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개념을 하나님은 부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확장이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확장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잘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성전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사야가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4, 5, 6, 7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이사야 4, 5, 6, 7.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받은 그 말씀이 이사야로 토스되고 이사야서 말씀이 어디서 확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말씀을 받으셔서 완전히 그 말씀이 풀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역이 이제 좀 후반부에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초기에 좀 나와 있거든요. 좀 다른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생략되어 있다면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에서 이 말씀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렇게 막 내쫓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누가 예배해야 되죠?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돼요.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사야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축복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방인도 이방인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끈으로 만드셔 그들을 내쫓으셨다면 성전을 정하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다면 다시 이방인의 뜰이 깨끗해진 거죠. 깨끗해졌다면 이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깨끗해진 그 장소에 다시 뭐가 드리게 되는 걸까요?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500년 전에 솔로몬 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와우.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림들을 이미 이때부터 다 그려놓으신 거죠.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짝을 확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그림이 와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거였어? 막 이런 연결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읽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만큼 여러분 성경이 놀랍습니다. 계속 읽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이제 1절과 9절에 또 하나님이 이제 나오셔요.
그렇게 이제 멋지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3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또 똑같은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6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만일 중요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았어. 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떠난다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뭐 할 거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뒤에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할 거다?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지금 이제 막 지었어요. 7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요. 정말 수많은 재화와 노동력이 투입됐어요.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지금 다윗에서 확장되어졌고요. 또 사무엘도 그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드려졌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너 내 앞에서 떠나면 이 성전이고 뭐고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와우.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 잘 못 보죠? 성전이 중요한 거죠?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여기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성전이 빼앗기지? 그죠? 근데 이 사상은 나중에 성전이 또 무너질 때도 누차 무너질 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이슬람이 지금 그 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빼앗아서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 떠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를 성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사 10장 우리 넘어가면요, 이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방패가 몇 개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곧 이 이야기가 아주 비참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뺏기거든요. 이 모든 재산들을 열거했는데 나중에 똑같이 열거할 겁니다. 뺏기는 이야기로. 와우, 하나님 그냥 적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잠언을 적었을 때입니다. 지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누려야 하는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잠언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거구나, 지혜가 뭘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지혜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 잠언 9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로웠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뭘까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또 함께 아가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에로스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실 때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도 역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이 잠언과 아가서가 짝을 이루면서 참 풍요롭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이제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11장 가면 이제 여러분 곧바로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10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왔는데 곧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한 장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솔로몬의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럼 솔로몬 11기상 11장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중간한 제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중간한 제국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가 나와요.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제국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11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가서 읽어왔다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아가서에서 어떤 사랑이 나누었어요? 정말 순결한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끊기고 바로 어떤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육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영의 사랑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사랑으로 갑자기 낮춰지고 맙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돔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나면 이 사랑 아닌데 라고 여러분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거 아닌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모세오경에서 다 주신 말씀이죠. 민족과 민족이 합하여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우상 숭배 때문에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뭐했다?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가 가증하게 태워져 나오는데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 자그마치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사랑 중독이죠. 갑자기 그렇게 술람미 여인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순결한 사랑을 했던 솔로몬은 어디 가고 사라진 채 육의 사랑으로 사랑에 중독되어 버린 모습만 남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했다? 돌아서게 한 데 있어요. 마치 삼손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들릴라처럼 말이에요.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 돌아섰다라는 말이죠. 온전하지 못했다. 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이제 이방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동그라미. 아스다롯. 그리고 아스다롯이 누구의 아내이냐면요,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아주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신이거든요. 아스다롯을 따르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면, 여러분 밀곰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신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밀곰 신을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던 게 인신 제사거든요. 그런데 밀곰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신 제사를 숭배했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가증한 제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솔로몬이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계속 온전히 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뭐 지은 거예요? 산당. 와우. 하나님 바로 목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죠? 완벽하게 떠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twice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큼만 하길 원하셨을까요? 데이비드, 다윗처럼만 해라. 그거죠. 다윗처럼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잖아. 근데 네가 명령 지키지 않았어. 이 말이죠. 11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쫙 쪼개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이 됐다가 다시 한 대에 지나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다시 분열된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누가 없었을까요?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게 되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없었어요. 이 아픔이 그때까지 존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죄악이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삶을 마감하는 때가 이제 왔어요. 이제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 앞에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삶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하늘 앞에 좀 온전히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 이때 적은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언과 아가서에서 읽었던 그 청년의 솔로몬, 젊었을 때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갑자기 할배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늙어보니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래서 앞에 잠언과 아가서가 그렇게 솔로몬이 잘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라면 전도서 때는 좀 타락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가 봤고 모든 것을 누렸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뭐했다? 헛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헛되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나의 궁핍을 찾고 거기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게 해결이 됐던 거예요. 여자에 대한 욕구, 그죠? 그래서 1000명이나 여인들을 내가 취해봤지만 그래서 정말 은근 보물로 내가 모든 것들로 뭐 방패도 만들어 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게 나의 공헌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더라. 근데 뭘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얘기하냐면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언제 생각하는 걸까요? 자신의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돼. 곧 공고한 날이 뭐한다? 온다.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이게 노년의 솔로몬이 하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창조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봤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8장 이제 후반부를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6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요, 8장 46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알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고백하거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고요, 솔로몬도 범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50절이죠. 8장 50절 한번 볼까요? 범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0절이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뭐 하시고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신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랑 어떻게 죄를 안 지어졌을까? 우리가 너무 달라. 그게 아니라 다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주님 앞에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단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단어가 되어야죠. 다윗이 솔로몬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연약했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나 역시 죄인인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복음이 더 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크게